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이제까지도 기도해 오셨지만은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름 방학을 다 맞이해 가지고 우리 교회 자체 내에서 지금 렘넌트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 또 우리 대학 청년 수련회가 계속되어집니다. 렘넌트 우리의 미래의 꿈이요 또 우리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또 렘넌트가 사실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한 시대의 재앙을 막고 한 시대의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전부 렘넌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발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도 기도해 주셨고 헌신을 주셨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지나고 내일부터 이제 본부에 우리 렘넌트 리더 수련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본대회가 다음 주간에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 110명 가까이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이 대회에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여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축복받으며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뭘 대단한 거를 해야 된다.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가장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은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것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때에 12정탐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회중 앞에 이제 정탐한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10사람은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돼서 온 회중을 불신앙에 빠뜨리는 결국은 그 말 한마디가 선동이 돼가지고 온 백성들이 밤을 새워가며 통곡하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에 오직 2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절대 계획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정복은 되고 또 우리가 승리한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 회중들이 그 2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래서 그 상황이 아주 급박한 상황까지 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하셨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대로 됐어요.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불신앙의 말을 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사실 광야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응답받은 귀한 렘넌트를 응답받은 7명의 렘넌트를 보시면 그들이 평소에 고백하는 내용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요셉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가운데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고백한 게 뭡니까? 형들을 원망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고요. 거기에 대한 원한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히려 형님들을 위로하잖아요.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단식도 하지 마시오. 사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고백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냈고, 그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고, 이를 한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것이 뭐요? 요셉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요. 자,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세월이 10년이 넘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겪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시편 23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르잖아요. 우리 같으면 완전히 반대의 말을 하겠죠. 그 사람의 그 중심에 있는 실제 그 마음 상태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보면 압니다. 사람이 큰 위기를 당해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자꾸 하는 그 말이 결국 뭐예요? 자기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는 걸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합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와 성도님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도 입술로 고백하는 말로만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말하는데 돈이 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거의 일주일에 비가 안 오면은 오전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다가 오후 되면은 현장을 이렇게 2시간, 3시간, 어떨 때는 4시간씩 쭉 돌아봅니다. 병원에도 가봅니다. 여러 병원을 가봐요. 저는 가만히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 쓸모 있는 말이 없어요. 거의 남의 말이에요. 며느리 흉보고, 그런 사람은 뭐 이웃 사람 누가 어쨌다는 얘기하고, 두루공은 거기에 사람들 모이는데도 가봅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이 대하는 것도 들어봅니다. 거의 별로 뭐 쓸모 있는 말이 없어요. 거의가 별 쓸모 없는 말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는 것이 뱉지만 그게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 중심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생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늘 품고 있는 것을 입으로 자꾸 말을 하는데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키는 이런 얘기들 하는 이유를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입에서 복음이 계속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입에서 복음이 계속 나온다.
모든 허가 무너집니다. 삼저도 완전 무너집니다. 그 복음의 언약을 고백할 때에, 자꾸 고백할 때 성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해요. 모든 흑암은 결박되어지고 무너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아이들은 뭐요? 그 속에 들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제가 교육에 대한 우리 한국의 EBS 거기에서 취재한 걸 한 4편 되는 걸 쭉 봤어요. 보고 결론이 유대인 성공할 수밖에 없다. 물론 세상적인 겁니다. 그들이 지금 복음을 놓쳐서 굉장한 7번 재앙을 당하고 지금도 아직 그분들이 사실 하나님 심부름하는 게 아니고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지만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회당에서 그들이 모임 단체에서 계속 세상 성공할 수밖에 없는 토라, 탈무드 여러 가지 이 사상을 완전히 각인시켰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는 결국은 그 속에 들어간 게 나오거든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렘넌트 속에는 결국은 뭐냐? 그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을 뗀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평소에도 말도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놓쳤잖아요. 우리는 그저 뭐야? 학교 교육만 계속 강조하고 세상 성공만 강조하는데 사실 그 아이들이 학교 가서 배우는 지식이 그게 마음에 담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각인 안 돼요. 오히려 자기가 세상 환경, 친구, 그리고 지금 카톡이나 이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는 세상 문화가 각인됩니다. 그게 분명히 각인돼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공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각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 어릴 때부터 복음 성구 그걸 묵상, 고백하고 완전히 각인시켜라. 기도도 기복 기도 말고 아직까지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정말 언약적인 기도를 못하니까 언약적인 기도문이라도 계속 보고 고백하고 읽고 그대로 따라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메가드 장군이라든지 굉장한 뛰어난 신앙 인물들 가운데 기도문을 남긴 분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보면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메가드 장군이 남긴 그 기도문은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말 믿음의 사람의 기도문이요. 정말 인류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는 그 기도가 그대로 있고.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했던 언더호두 목사님이 그 기도했던 기도문 한번 보세요. 정말 그 가슴 속에 이 조선 땅이 흑암으로 가득 접혀 있고 아무 소망 없고 절망과 그러면서 많은 조선인들이 인생의 목표 없이 좌절하고 그리고 방황하는 그 처참한 모습을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고백하고 그걸 자기 파송한 교회에다가 보내기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로서 구체적인 고백하도록 만들어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가 뿌려내리고
지난주 여러분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전도가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삼제자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너는 앞으로, 나는 비밀 결사자다. 나는 진짜 홀림이 있습니다. 나는 렘넌트 미니스터다.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나는 식중이 될 것이다. 나는 동력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무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갈 수 없는 실질 현장, 나는 살리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이 고백을 계속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입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꿨겠어요. 원래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네 이름을 바꾸고. 사라도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래요. 사라라. 그 고백 속에 굉장한, 원래 베드로는 시몬이잖아요. 반석이라는 의미에서 네 이름은 베드로라. 왜 이름을 바꾸겠을까요?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꿨어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나는 바울이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반석이다. 나는 반석이다. 베드로. 나는 열국의 아비다. 아브라함. 나는 열국의 어미다. 사라. 그 고백을 계속 왜 하게 했냐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했거든.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우리 렘넌트들도 오늘부터 진짜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서 고백이 나오는 그 말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이제 우리 렘넌트를 성공시켜야죠. 여러분, 아까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내 국제적으로 큰 위기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참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은 다 이해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어릴 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어디 간식을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밥 세끼 먹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을 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세상 어려운 거는 지금이 더 어려워요. 더 어렵다니까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우리 후대들이 진짜 세계 복음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세운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 중심으로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더불어 실로에 모여 거기서 여호와의 회막을 세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직 영토 분배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영토 분배를 중단하고 실로에 성막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만들었고 항상 성막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산 그 의미가 뭡니까? 거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왔을 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기적 같은 삶을 살고 그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고 그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뭐냐?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성공하며 승리하기를 바라는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 있어요. 출애굽기 40장을 펴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한 때입니다. 봉헌했는데 그 성막 안에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거기 가서 제사장 일을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그 성막에 있는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그 구름이 어느 가서 머물면 거기서 머물고, 이것이 민수기 9장에도 그대로 나와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이 그게 뭐야?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인도를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형통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거쳐 있느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한가운데는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 주위로 인해서 12지파가 쫙 동서사방으로 거기 장막을 치며 거주했어요.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의 중심이 성막 중심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던 걸 말하는 거죠. 성경에도 증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형통했어요. 한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한나는 어떻게 살았어요? 절기마다 안 빠지고요. 꼭 요 앞에 가서 거기 제사 드리고 거기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사무엘은 아예 언약궤 옆에서 살았잖아요. 다윗 고백 속에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왕궁에 거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는 잃고 비참한 자리에 있지만은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뜻을 다 하나님만 섬기고, 다니엘이 지금 자작골 속에 들어가는 위기에 서 있는 데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전에 행하던 대로 분명히 조서의 의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창문을 넣어놓고 오히려 보란 듯이 창문을 넣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 중심, 어디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모든 세상의 이 움직임을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고 시대를 바꾸기도 하고 시대를 새롭게 열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폐하기도 하는 그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고 막 무슨 조직을 가지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를 왜 세우느냐? 워낙 세상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악한 지도를 세워서 세상을 징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예배 중심으로 살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예배 중심이었음이 성경에 증거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3차례 큰 절기가 있어요. 그것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제일도 있어요. 그리고 월초에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월말에도 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노동하는 것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예배드립니다. 매일 제사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한 사람은 예배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바른 제사들에서 응답받게 되고, 노아도 보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삶을 살았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거처를 옮길 때마다 거기에 단을 쌓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 다윗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그리고 다니엘, 포로 시대, 초대교회도 언제든지 그들의 삶이 예배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4장 12절에 있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겁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앞에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해외에서 유학하면서도 정확하게 강단, 본부 메시지, 기도서 메시지를 그대로 따라 인도받은 사람들은 100% 성공했잖아요. 100% 지금 응답받고 현장에서 증인을 서고 있잖아요. 그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대적 마귀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이길 수 있는 무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후에 줄이실 때에 사단이 와서 그 예수님 육신적 약해할 때에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뭘 가지고 사단을 꺾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너무 배가 고프니까 줄인 상태에 있으니까 사단이 그걸 약점을 해가지고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빵처럼 생긴 이 돌을 가지고 그걸 빵 못 만들 수 있잖아요. 500년 기독행이 했는데 빵 만들어 먹으라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똑같습니다.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결국 사단을 꺾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어야 되냐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양식이라.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영적으로는 약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불신앙에 들어갈 때에 그 불신앙을 꺾을 수 있고 그 불신앙에 내게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많은 책은 읽지 않았지만은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과거에 살았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전기를 읽어봤어요. 똑같아요. 그들이 결정적인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 붙잡았어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우리가 뭐 성경을 보면 너무 내용이 지루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 혼, 영, 간절,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 하는, 전인 치유하며 우리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인 것 같아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말씀 듣는 시간. 그 다음에 뭐요? 기도 시간도 중요합니다. 우리 장님이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눈도 안 감지요? 아닙니다. 장로님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장로님이요, 이거 기도 한번 올라설라 하면요, 일주일 준비. 우리 장로님 한번 물어보세요. 일주일 내내 준비합니다. 혹시나 내가 강단에서 식사하면 안 되지, 쪽팔리면 안 되잖아. 일주일 내내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그대로 아멘, 아멘. 여러분 합심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더 중요한 게 뭐냐? 계시록 8장 3절 5절을 보니까 선사가 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요. 우리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기록돼요. 그러다가 판단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고 이 칼을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안 주지. 그러나 어른이 칼을 달라고 하면 줍니다. 왜? 그 사용할 줄 아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는 칼 주면 그것 가지고 오히려 해칠 수가 있고 자기가 문제 생기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컸을 때는 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응답 안 되는 게 없어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화를 본 가운데 이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독일이 완전히 자기는 유럽을 집어삼키려고 다 준비해가지고 공격하는데 연합군들은 충분한 그 대책도 없이 이제 이 독일을 물리치기 위해서 영국군들이 지금 말하면 프랑스 거기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 이 전략이 걸려가지고 33만 완전히 독일이 포위됐어요. 바다. 이제는 꼼짝없이. 그래서 독일은 이 영국군만 완전히 항복시키면은 이제는 세계를 정복하겠다.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 총 공격을. 하여튼 이 독일군이 모든 군대 그리고 무기 짓게 됐어요. 꼼짝없이 전멸하게 생겼어요. 이 소식을 영국 여왕에게 얘기했어요. 영국 여왕이 너무 답답하니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전 백성들에게 호소했어요. 지금 우리 영국군이 다 죽게 생겼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온 백성들에게 호소했는데 백성들이 진짜 기도했어요. 그때 기적이 난 거예요. 영국군들이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철수는 뭐 배를 타고 또 도보 해협을 건너야 되잖아요. 안개가 꽉 끼어가지고요. 독일 군들이 지척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쪽으로 독일 군대가 있는 거기는 안개를 해가지고 한 명의 사고도 없이요. 그 영국군들이 다 철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고 계셔요. 그래서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붙잡는 건 굉장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도 그냥 생각하면 돼요. 분명히
시편 22편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윗이 사울왕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있을 때에 찬양했는데 악신이 떠났잖아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거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헌금도 중요합니다. 아예 거기에 말라기 3장 10절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언급했다니까요. 헌금은요, 경제 응답받는 척도예요. 신자가. 그리고 헌금은 빛의 경제 회복하는 비밀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 중심으로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표는 가나안 정복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신자의 목표는 전도 선교와 후대 사역, 세계 말하면 다시 세계 복음화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말세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실 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고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내가 세 가지 증인 되겠다. 많은 성도들이 왜 갈등하고 많은 성도들이 왜 신앙에 방황합니까? 진짜 응답받는 증인을 보지를 못했어요. 중직자인 내가 이 세 가지 정말 복음의 증인, 기도응답의 증인, 전도자의 증인이 돼서 내가 중직자로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증거를 보이겠다. 내가 앞선 신자로서 정말 내가 제대로 응답받아서 증거 보이겠다. 이걸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는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응답받고 새로운 출발하는 진짜 내 예태를 깨뜨리고 새로운 출발에 응답받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